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달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떤 분들은 또 어떤 분들은 어제 저녁 잘 쉬셨어요? 예.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제 주천제를 보면서 제가 이제 이곳 아이오와에서 목회를 하는 시간이 20년이 이제 됐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이제 그게 이별입니다.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것. 이곳에서 좀 정이 많이 들었다가 누군가 떠내보내는 그 이별이 가장 싫었어요. 그리고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거. 항상 마음에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별로 좋지 않다. 그냥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제 온라인으로 주천제 참여한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서 그리움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여러분들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특별히 또 온라인으로 참석해 준 여러분들 너무도 고맙고 여러분들을 늘 그리워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저의 기도 안에 있습니다. 어디서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바른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서론을 나누었습니다. 요한복음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요한복음이 쓰여진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죠?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분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태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 상태를 빛이 뚫고 들어오는 창세기 1장 1, 2절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요한은 이 죄로 혼돈, 공허, 흑암의 상태를 빛이 뚫고 들어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한 것, 이것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께서 행하신 7가지의 표적이 있습니다. 7가지의 기적이죠. 그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요한이 설명을 해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7가지 예수님의 자기 자신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자, 이 7가지 예수님의 자기 자신에 대한 정의는 나는 누구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구조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설명해 갑니다. 자, 이 7가지 표적이나 이 7가지 예수님 자신에 대한 정의나 다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분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에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창조주이시고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구원 안에 들어오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 말씀, 로고스가 선포되어질 때 양이 주인의 음성을 듣고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온전한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이것이 내 아버지의 목소리구나 라고 하는 것을 듣고 그 구원의 문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비슷한 것을 제시해서 인간들이 온전한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헷갈리게 하죠. 교묘하게 인간들을 그래서 세상으로 끌고 갑니다. 복음이 아니라 인간이 얼마든지 정의로울 수 있다. 인간이 얼마든지 선할 수 있다라는 인본주의라는 달콤한 미끼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 영원한 죽음으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이게 이 인간이 정의로울 수 있다, 인간이 선할 수 있다, 인간이 그래서 할 수 있다라는 이 메시지가 인간의 귀에는 아주 달콤하게 들립니다. 왜? 우리들의 가치를 높여주기 때문에. 존 맥카서 목사님의 사탄은 이제 다른 전략을 사용했다라는 책을 보면 사탄이 사람들 교회에 많이 나오게 놔둡니다. 그런데 교회는 나오는데 교회에서 다른 일들에 집중을 하게 하죠. 자주 모이는데 그 안에 친목과 친교만 있고 자신들이 뭔가를 했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만족감, 자기 존재감에 도취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예수가 없죠.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갈 우리의 영원한 집이 분명히 있음을 알려주어야 하는데 성도들의 그런 하늘을 향한 발걸음을 붙잡아서 이 세상에 두게 하는 것. 사탄 마귀는 교회 안에도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을 세워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세상을 향한 욕구를 달래주고 채워줍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로나 교제의 장소 정도로 생각하죠. 설교, 복음이 선포돼야 되는 설교 안에 자기 자신의 무용담, 성도들의 자기 자신들을 부인하게 만드는 그런 복음이 아닌 오히려 자신의 욕망을 키워주는, 채워주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교훈, 위로, 감정의 정화, 그런 거 얻어가는 것으로 만족하게 한단 말입니다. 결국 사탄은 사람이 인간, 자기 자신들에게 집중하고 그 가치를 살살살 높여줍니다. 또 눈에 보이는 세상에 집중하게 하죠. 그러나 그런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결국 영원한 구원과 예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 얼마나 큰 죄가, 얼마나 큰 악함이 또아리고 있는지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의 자아는 자기가 왕이 되어야 하거든요, 항상. 내가 왕이 되어야 하는데 복음은 너가 왕이 아니야. 너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해. 라고 하니까 인간의 자아가 기분이 좋지 않은 겁니다. 듣기 싫은 거죠. 인간의 자아는 세상의 떡을 원하고 세상의 명예들을 원하는데, 인기를 원하는데 생명의 양식인 예수를 먹어야 해. 라고 하니까 인간들은 이걸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듣기 싫은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의 기록들과 함께 비교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 창조가 이루어진 상태를 성경은 빛이 창조가 되기 전의 상태를 혼돈과 공허, 흑암이라고 표현한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상태라고 했어요? 죄악의 상태입니다. 죄와 악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역사, 창조가 시작된 겁니다. 그 악과 죄의 기원이 어떤 것인지를 성경은 설명해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하지만 어떤 불순종에 의해 죄와 악이 생겨나게 돼서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상태, 그 죄악의 상태를 빛이 뚫고 들어오죠. 첫째 날 빛이. 그러면서 이 역사가 지금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묵시의 영역에서 이 역사가 창조되는 것이죠. 이 창세기의 천지창조는 어떤 분명한 목적이 있던 겁니다. 밤으로
흑암과 혼돈과 어둠으로 상징되는 그 악을 몰아내고 영원한 참 빛이신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창조가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런 목적을 가진 교실이 바로 지금 이 역사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죄의 악함과 하나님을 떠난 상태의 인간들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그래서 처참한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는지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며 완전하게 하시고 인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들이 알아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providence, 섭리였습니다. 섭리. 지금 이 역사가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가야 되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들은 주어진 짧은 삶, 이 짧아요. 길지가 않습니다. 짧은 삶 속에서 이 사실들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악의 끔찍하고 참혹함과 타락한 그 인간들을 거기서 끄집어내시고 용서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재창조해 내시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구약과 신약 모든 성경,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그걸 아주 세밀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5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자, 그런데 역사 속으로 빛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이 빛을 알아보았습니까? 이 빛을 깨닫지 못하죠.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빛이 낮은 자의 모습 안에 감추어져 있었어요. 세상의 눈으로 밝아진 사람들에게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대로 볼품없고 초라한 모습으로. 그런데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하죠. 그 초라해 보이신 분 안에 들어있는 생명이 사람들 안에 들어가 그 사람들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고 그 사람을 예수로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리제너레이션이에요. 이게 born again입니다. 예수의 영이 사람 안에서 사람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들. 그래서 그들을 작은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의 영이 그들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인생 행보가 예수와 닮아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들 안에 살아있는 영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자신의 삶이 세상 닮음이 아닌 예수 닮음으로 인해서 기뻐해 갑니다. 크리스찬들은. 자신 안에 예수의 영이 있지 않는 인생, 자신이 살아있어. 그 자신의 삶의 주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죽음으로 가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예수의 영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예수 없이 이 땅에서 잘 되고 돈과 명성, 인기를 얻고 인생을 잘 즐기는 듯해 보이는 사람들의 삶을 전혀 동경하거나 부러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의 잠시의 인기, 그것 부러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인생들은 영혼을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중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가장 불쌍한 인생인 겁니다. 예수의 영은 우리 안에서 분명하게 영원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자아 안에 있는 죄성을 보게 하십니다. 내가 크리스천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비슷해져 있는지,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가치와 여러분들의 마인셋이 세상 사람들과 같아 있는지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돼.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이런 모습들이 나와 있는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예수의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비추어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말하죠. 저는 예수 닮고 싶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그분이 이 땅에서 부를 축적하셨습니까? 좋은 인맥을 형성하셨어요? 세상의 명예를 얻으셨습니까? 충분히 하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시려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하늘 영역에서 이 낮은 땅으로 오셔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게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 시간과 손해를 감수하시면서 연약한 죄인들 찾아다니시잖아요. 자신에게 하나도 득돼 보이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공중의 새들도 집이 있는데 머리 둘 곳이 없구나. 집 하나 없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도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성공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 예수 닮기 원하십니까? 정말로? 언제 여러분 가장 많은 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는 줄 아세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을 먹이신 바로 그 다음 날입니다. 사람들이 그 기적을 눈으로 직접 봤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런 기적을 우리들에게 늘 주셔서 우리들이 늘 배부르게 해주세요 라고 하잖아요. 육체의 욕망이죠. 어떻게 해서든 발붙이고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하는 이 땅에서. 그게 채워져야 하니까 그거 예수님께 요구한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뭘 하셔요? 그게 그 광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 수천 년 전에 자신들의 조상이 어떻게 했어? 하늘에서 떨어진 만나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 땅에서. 거기서. 그 기적의 만나를 먹었는데도 그 무리들이 무엇하다가 죽었어요? 거기서? 무엇하다가? 불평하다가 죽었지 않습니까? 처음에 먹을 때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 그래서 만나 너무 맛있어서 메추라기가 먹고 싶다. 아니 이제 후추와 양념을 쳐서 먹고 싶다. 하잖아. 그 불평 불만. 너희들을 진정으로 살리는 것은 그런 세상의 떡이 아닌 너희들 나를 얻어야지 살 수 있는 거야. 나의 살과 피. 내가 그것을 너희들에게 내어주기 위해 온 거야 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차량한 눈으로 물으시죠. 베드로에게. 너마저 가려느냐. 생명의 양식이 여기 계신데 제가 어디 가겠습니까 주님. 베드로가 말하죠. 놀라운 기적을 눈으로 본 그 다음 날이란 말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잘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빛을 보지 못한 죽은 자들이었던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어디에서든 자기 원하는 바를 채우려고 합니다. 자신의 존재가치 드러내고 싶어하고. 왜? 내 안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지. 자, 마태복음 12장 34절부터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자기 안에 악취나는 죄와 허물로 가득한 그 사람이 그 삶을 통해서 그 입을 통해서 내놓는 것은 당연히 죽은 거, 썩은 거 밖에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자신 안에 예수가 없는 사람들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의 입으로
자신 안에 있는 죄성, 악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쏟아냅니다. 저와 여러분들 지금 옷 다 이렇게 깨끗하게 입었으니까 화를 쏟아내고 분을 쏟아내고 경멸하는 말을 쏟아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이것이 죄악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지옥의 모습입니다. 지옥의 모습. 가장 사랑하는 해야 하는 내 가족들에게조차 그렇게 하죠. 입에서 더러운 쓰레기들을 쏟아낸단 말입니다. 여러분, 쓰레기통은 어떻게 해야 깨끗해지죠? 쓰레기통은 어떻게 해야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비워야 되지. 그 안에 있는 쓰레기통을 비워야 되지 않습니까? 어디에다가? 덤스터에다. 우리들 안에 있는 쓰레기들, 분노, 미움, 열등감. 누군가에게 화를 쏟아내는 사람들 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안에 있는 그 쓰레기를 누가 가져가셨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들의 더러운 쓰레기를 자기 자신에게 담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까지 조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오라. 아니, 그분을 따라다니며 행하는 표적들을 눈으로 다 봤는데도 십자가에서까지 조롱하잖아. 살인자를 살려내고 저자를 못 박으라.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하고 화를 쏟아내지. 그렇죠?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분초 상황, 만나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상황과 사람들입니다. 나를 더 정금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상황들이며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분노와 화와 나의 열등감을 쏟아내는 것, 이건 예수께 쏟아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매일 예수께 우리들의 화와 조롱을 섞어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때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하나님께 부탁하죠.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지금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우리들의 쓰레기를, 우리들의 조롱을 다 가져가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던 더러움을 치워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영혼을 사모하는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께서 나에게 하셨듯이 누군가에게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군가의 쓰레기를 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크리스찬인 거예요. 이게 예수 닮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집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들 그런 모습, 그런 예수 닮음이 나와야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분과 화와 나의 열등감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쓰레기, 다른 사람들의 분과 화와 열등감을 받아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이 일들을 조금씩 해나가시는 겁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입으로 그렇게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주와 함께 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입으로 예수를 배신하죠. 저주까지 하고 예수를 밟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은 그가 예수를 밟은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자기 등을 내주신 거예요. 베드로야, 나를 밟고 가라 하신 겁니다. 네가 젊었을 때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지. 이제는 성령이 너의 삶을 끌고 가. 너의 마지막의 삶은 두 팔을 벌리는 삶이 될 거다. 로마 네로 황제 때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습니까? 그때 그가 기뻐하면서 뭐라고 해요? 저는 우리
저의 스승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 없습니다. 자신을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라고 부탁하죠. 그리고 그 죽음을 기쁘게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자신 안에 있는 얼마나 더러운 쓰레기, 그것이 얼마나 더럽고 비참한지 그것을 치워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된 베드로는 그것이 자신의 목숨보다 귀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님을 밟을 만큼 밟은 사람들이죠.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발이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의 길 위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이 예수의 영으로 채워져 있는지,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정말 맞는지 여러분 잘 점검하십시오. 교회에 나와 있다고 다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거듭난 born again regeneration, 예수로 살아계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만이 내 안에 살아계셔야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여러분,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그분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닌 사람들이 가서 내가 이렇게 뭐 이런 일들 많이 했는데요 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십자가의 길 위에 서서 누군가의 연약함들을, 누군가의 분노와 화, 조롱들을 받아내는 예수 닮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땠는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때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그렇게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옆에 서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니며 그분에게 자신의 인생을 걸 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조롱을 자신 안에 다 담아내셨죠. 그 조롱 안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조롱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매일매일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내가 쏟아내는 분노와 화와 열등감들, 이 더러운 것들 주 예수께서 깨끗이 치워주시고 이제 누군가의 더러움들을 담담히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담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늘 여전히 제 생각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분노하고 가장 사랑해야 하는 가족들에게 분과 화와 분노를 쏟아놓았던 저를 용서하시고 그런 분과 화를, 조롱을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에게 쏟아내시며 담아내시며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들을 깨끗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의 왕되었던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한 주간을 살아갈 성도들의 삶에 내가 나의 더러움과 나의 분과 화들을 쏟아내는 자들이 아닌 연약한 다른 자들의 분과 화와 분노 담아내어주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갈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으로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하나님의 들을 영을 꺼내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